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 2절 말씀. 우리 선교사님은 김다니엘 선교사님이신데 아제르바이잔 그 나라에서 지금 가스피안 팀장으로 수고하시는데 오늘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되시길 바랍니다. 네, 선교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대현 선교사입니다. 저는 아제르바이잔에 15년 사역하고 안식년 들어왔고요. 제가 이번에 들어와서 이제 지난 15년간 썼던 기도 편지를 보니까 115통을 썼는데 해마다 비자 때문에 제가 힘들었더라고요. 그리고 국가에서 3번 정도 이렇게 나가라고 레터도 받았고 또 KGB에 한 2번 정도 이렇게 조사하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었는데 한 번도 이렇게 강제로 출국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국 교회에 저희가 이제 문제가 생기면 기도해 달라고 제가 요청을 드렸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함께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저같이 부족한 자인데 그런 거죠. 주님께서 나가라면 나가야 되고 있으라면 있는 거고 저희는 그저 뭐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는 것뿐이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있으라고 하면 있는 거고 그래서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15년 이제 마치고 들어왔고 이제 안식년을 마친 이후에 이제 다시 내년에 아제르바이잔 들어가게 되는데 제 인생에 있어서 사역의 15년을 이제 전반기를 마쳤고 이제 후반기를 이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더욱더 교회의 기도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또 말씀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잠시 제가 화면 공유를 하고 예, 제가 아제르바이잔에 가고 1년 뒤에 찍은 사진입니다. 2008년도에요. 2007년에 들어가서 2008년 찍은 사진이고요. 그다음에 예, 이것은 작년에 저희가 이제 안식년 들어오기 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자녀들도 많이 컸고 지금 저희가 서 있는 곳이 바쿠에 있는 구시가지입니다. 예, 올드시티고 저 뒤에 이제 아주 화려한 건물이 있는데 이제 예, 지금의 바쿠의 도시 전경입니다.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네. 저는 카스피안인 팀이라는 이제 팀 사역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10년 정도 혼자 있었고 그 뒤에 이제 4년 전부터 새 가정이 더 들어와서 지금은 이제 언어와 문화를 하고 이제 함께 사역하는 팀이 되었습니다. 아주 열심히 잘하고 있고요. 이 아제르바이잔 사진인데 이제 수도 바쿠 독수리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머리 쪽에 있는 바쿠라는 도시에서 사역하고 있고 지금 결과로는 바쿠 주변에 한 4군데 정도 많지는 않지만 믿는 사람이 조금씩 생겨서 거점이 있고 지방이 한 6군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15년간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신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지에 대한 것들을 그림을 조금씩 그리도록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독수리 모양이 있으면 뒤쪽에 이렇게 불탄 것처럼 돼 있는데 정말 성령의 불이 붙어서 아제르바이잔에 놀라운 영적 부흥이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아제르바이잔은 나라 그 이름 자체가 불의 나라입니다. 네. 제가 비자가 있었어야 되니까 한국어 교사로서 이렇게 14년간 사역을 했고요. 그래서 학생들 사진입니다. 그곳에서 첫 번째 제 3년 차 되었을 때 제 학생 중에 한 명이 처음으로 저에게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선생님이 믿는 이사 예수님을 저도 따르고 싶은데 도와달라고 그렇게 연락 와서 제가 그 다음 날 그 친구를 만나고 믿음이 진짜인지 확인하고 성경책 주면서 그 우리 학생 그 자매를 통해서 이제 믿음이 그 가정이 확산되고 그 자매가 결혼하고 또 시댁에도 복음이 전할 때에 이제 결혼식에 저희가 참여하고 아내가 그다음 주부터 1 년간 버스를 갈아타면서 그 집에 매주 갔었습니다. 가고 1년 뒤에 아내가 이 집에 이제 또 시댁 쪽에 복음이 들어갔다고 말해 줘서 그 집에 인제 예배를 또 드리게 됐고요. 그런 식으로 복음을 지냈습니다. 예, 이렇게 소풍 가서 찍은 사진이고요. 저희 모임은 모임 장소입니다. 이렇게 집을 렌트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크리스마스 때 행사하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네. 올해 초에 저희 리더 2 명을 인제 세웠는데 현지 리더요. 여기는 인제 형제 리더입니다. 부부인데요. 그리고 또 다른 자매가 1명 더 있는데 이 형제는 음 참 귀한 분이고 10대 때에 어 레슬링 선수였습니다. 국가 대표급의 선수였는데 갑자기 다리가 이렇게 썩어가는 병이 걸려 가지고 다리를 절단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3 년간 그렇게 고통 가운데 살다가 예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 가지고 인제 이 친구를 치유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치유하셨어요. 그래서 아주 건강하고요. 네, 지금 더 귀한 헌신된 형제입니다. 예, 또 이렇게 행사 뒤에 찍은 사진이고요. 코로나 때 요렇게 3 번에 걸쳐서 어 식료품을 사 가지고 전달했던 사진이고요. 예, 지방의 열악한 곳에는 요렇게 이렇게 선물도 주고 합니다. 예, 세례식 하고 나서 찍은 사진이고요. 북쪽에 레즈기 종족이 하나 있는데 그곳에 한 70명 정도가 어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로 인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근데 외부하고 이렇게 단절된 곳인데 그곳에 인제 도와주러 한 번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남쪽 이란 그 국경지대에 또 탈리시 민족이라고 있습니다. 페르시아 종족인데 거기서 인제 믿는 사람이 생겨서 방문해서 찍은 사진입니다. 네. 예, 결혼식 사진이고요. 여기 남쪽에 인제 갔을 때 제가 자주 못 가니까 이제 그곳에 인제 미국 가정이 있는데 가서 교제도 하고 함께 네트워크 사역도 하고 있습니다. 예, 북쪽에 있는 또 이렇게 지역인데 인제 오른쪽에 보시는 바 이렇게 한 자매가 있습니다. 균나르라는 자매인데 이 자매가 어 키가 170이 넘는데 몸무게가 어 30 몇 킬로였어요. 이렇게 아주, 그러니까 원인 모를 병들이 좀 많거든요. 이슬람 그 있는 나라들 가족들에는 뭐 여러 가지 말 못할 저주들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이 자매가 30 몇 킬로여 가지고 바쿠에 인제 치료받으러 인제 왔어요. 근데 이 동생들이 저희 모임에 인제 있는데 수요일 날 어느 날 처음으로 인제 치료받으러 왔다가 모임에 참석하고 이 자매가 말씀을 전하는데 뚫어지게 보는 거예요. 보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을 제가 발견하고 이 자매한테 귤날은 내 말을 알아듣겠냐?" 그러니까 알아듣겠다고. 그러면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겠냐?" 그래서 "믿겠다." 해서 인제 이렇게 영접을 기도하고 인제 기도를 해 줬는데 지금 이 자매가 이제 50 킬로 정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있고 이 가족입니다. 부모들에게 저희가 또 만나서 복음을 이제 전하고 있습니다. 네. 요렇게 됐고요. 음 예. 어 코로나 때에
저희도 이제 아제바이잔이 아주 강하게 락다운을 해가지고 모임을 온라인으로 이제 가게 됐었는데 그 해에 2020년 5월이 돼가지고 지방 5시간 먼 곳에 있는 지방에서 한 자매가 저희에게 오겠다는 겁니다. 기도 하러. 안 믿는 사람이죠. 어떻게 됐냐면 이 자매는 20대 말인데 10대 후반대에 이제 그때 당시에 10대 후반에 다 결혼을 많이 했거든요. 결혼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진행 중에 파혼이 됐어요. 파혼이 되면서 아마 상대 측에서 저주를 걸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자매가 갑자기 집에 이렇게 집에서 베드에서 못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10년 넘게. 그 많은 이제 병원을 다니고 또 이슬람 선생들한테 이렇게 기도를 받고 했지만 원인 모를 병에 의해서 집에서 이렇게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항상 방에 이렇게 베드에 누워 있고 불은 끄게 만들고 그 어두운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오빠가 저희 이제 바쿠에서 일을 하면서 저희 교회에 이제 형제가 이제 찻집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모든 레스토랑 다 문을 닫았고 이렇게 오픈되어진 그런 야외에서 하는 그런 곳은 일을 할 수 있었는데 그곳에서 이제 찻집에서 일을 하고 있다가 우리 형제가 예수님이 병든 자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신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 오빠가 들은 거예요. 듣고 자기 어디에도 10 몇 년 동안 자기 동생이 못 고쳤는데 예수라는 선지자가 고칠 수 있을까 하면서 연락을 해서 우리 형제가 이제 성경 구절도 보내고 이렇게 예수 영화 5분짜리 이렇게 그런 것들을 주제별로 있잖아요. 혈류병 여인 4분, 또 바드롬의 이렇게 무슨 4분 이런 걸 이제 오병이어 이런 걸 보냈어요. 보내다가 이 툴카라는 자매가 믿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어느 날 바쿠에 오겠다고 했어요. 자 우리가 이제 회의하면서 우리가 지금 온라인인데 선생님 만약에 우리 모였다가 문제 생기면 그 뒷감당 어떻게 수습하겠냐고 이런 말도 나오고 근데 제가 아니 교회도 없고 모임도 없는 그런 곳에서 우리한테 지금 오겠다는데 그 먼 곳에서 오겠다는데 모이자. 작은 숫자만 모이고 그때 버스도 운행 안 했으니까. 그래서 모이기로 했고 그 어머니가 택시로 왔어요. 그 이제 도시간에도 이렇게 이동이 금지되는데 이제 의사 진단서가 있으니까 바쿠에 가서 치료하겠다고 하고 왔습니다. 와 가지고 내렸는데 이제 양쪽에서 이 자매를 들고 집으로 이제 들어와서 같이 이제 제가 복음을 전하니까 이미 마음이 준비가 다 돼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영접을 하고 그리고 이제 같이 기도를 해 줬는데 그다음 날 이 자매가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지 리더 2명을 불러서 이런 자매가 지방에서 왔는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현지 리더들도 이제 친구들이고 하니까 기도해 달라 해서 같이 와 가지고 또 기도했는데 그다음 날은 이 자매가 마당을 쓸기 시작하고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주일 동안 성경을 공부하고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 해에 이제 5월이 지나고 계속 저는 이제 뭐 시간이 많죠. 코로나니까. 이제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주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이 땅에 큰 기쁨을 주겠다.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주님 제가 저도 사랑하는데 아지바잔에 큰 기쁨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2달이 지났는데 전쟁이 터진 거예요. 전쟁이 터지면서 하나님 이건 기쁨하고는 완전히 다른 상황인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런 이제 기도를 했죠. 하니까 어떤 마음 주시냐면 내가 이 전쟁을 통해서 기쁨을 주겠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전혀 이해가 안 되고 상황이 안 맞는데 일단 기도했습니다. 매일 기도했는데 45일 지나서 전쟁이 전격적으로 끝났어요. 끝났는데 그날 이제 러시아의 푸틴과 우리 대통령 하고 아르메니아 대통령이 이제
협약을 하면서 종전을 하기로 역대로 이렇게 계속 전쟁이 이렇게 휴전 상태였는데 전쟁을 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12시에 아제르바이잔 전역에서 그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국기를 들고, 왜냐하면 빼앗겼던 옛날 30년 전에 전쟁이 있었는데 그 전쟁으로 그러니까 20% 땅을 빼앗기고 100만 명의 이재민이 생기고 또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는데, 그런 슬픔의 이제 역사가 있는데 이번에 이 종전을 하면서 그 땅을 되찾게 됐거든요. 그래서 아제르바이잔이 역사 이래로 항상 가난하고 어렵고 위쪽으로는 러시아 있고 밑에는 페르시아 사이에서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번 이 전쟁 종전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승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 국민이 국기를 들고 각 도시마다 중심으로 다 나왔어요. 그리고 밤새도록 걸어서 나와서 차 빵빵거리고 국기를 흔들면서 그 다음날 오전, 점심, 오후, 그 다음날 저녁까지 24시간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것이 왜 저한테 간증이 되냐면, 전쟁 이틀 전에 저와 아내가 그 분쟁 지역에 들어갔다 나왔거든요. 그곳에 이제 믿는 사람이 몇 사람 있어서 가서 이제 교제하고 기도하고 나왔는데 전쟁이 터진 거예요. 저희가 알고 간 것도 아니고 잘못했으면 갇힐 뻔도 했죠. 그런데 전쟁 터지니까 그곳에 있는 이제 노인들이나 자녀들은 이제 미사일이 날라오고 전투가 막 일어나니까 이제 우리 쪽으로 피난을 왔어요. 왔는데 그곳에서 연락하기를, 선생님, 우리 가족들이 지금 이제 바쿠에 왔는데 바쿠 근교에 또 저희가 컨택하는 그들의 친척이 있거든요. 그곳에 이제 믿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집에 다 온 거예요. 선생님, 우리 집에 오세요 해가지고 제가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마음이 피난 가운데 있으니까 얼마나 가난합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전쟁 끝나고 돌아가고 저희가 또 그곳에 들어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행하시고 저에게 말씀도 하시고 또 그 일을 통해서 기도할 때에 영혼 구원의 역사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이제 모임을 계속하게 됐고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 해에도 이런저런 계속적인 일들을 진행하셨습니다.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은 제가 고등학교 때 하나님께서 우리 중고등부에 갑자기 부흥을 주시면서 참 매일 이렇게 기도하고 전도도 하고 동생들 공부도 가르치고 이런 이제 은혜가 1년 있었는데, 그때 받은 말씀, 저에게 받은 말씀입니다. 제가 그래서 평생에 저에게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한 2, 3분 동안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일어나실 때에 기도를 하셨어요. 기도를 하시니까 하늘에서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형상으로 내려오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예수님은 모든 사역을 기도로서 시작하셨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또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마다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그때마다 성령께서 항상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와 성령은 함께 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이제 나사렛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이 말씀을 전하셨는데, 이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1, 2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이죠. 그곳에서 주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사역하고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 로드맵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이곳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기름 부음 받으시고 보내사 이렇게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죠. 그리고 그 선교의 현장에, 전도의 현장에, 복음이 전해지는 현장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얻는 역사와 눈먼 자에게 보게 하는 역사, 그리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그 마지막에 있는 말씀, 주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 이것을 드러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주님의 은혜의 해가 희년이잖아요. 이 희년이라는 것은 이제 온 사회가 50년 만에 이스라엘 사회가 회복되는 것인데, 포로되 이렇게 노예 종이 된 사람들 자유케 되어지고, 조상적부터 받은 그 땅들을 다 본 주인에게로 돌려받게 되고 빚이 탕감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사회에 어떻게 보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 희년이라는 것은 없어졌거든요. 할 수가 없는 거죠. 3년간 밭에 파종하지도 않고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다시 소환해서 말씀을 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 때에 이 일들이 완전하게 이 세상 가운데 성취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 세상에 공정하지 않고 불의하고 갖가지 눌림과 포로된 것은 우리가 사단에게 그 죽음의 포로이죠. 모든 인류가 죄 이후에 죄를 짓고 나서 죽음의 포로됐는데 그 포로대에서 자유케 되는 것인데, 완전한 자유는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시면은 그분이 왕의 왕으로서 완전히 이 세상을 통치하시게 될 때에 온 세상이 회복될 것이고 변화될 것이다. 그 말씀을 주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 말씀을 선포하신 것은, 주님께서는 주님 마지막까지 마지막 보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제 로드맵을 다 그리시고 목적 있는 이 사역을 했는데, 오늘날 교회나 저도 그렇고 이 사역을 하면서 정말 기도와 성령의 충만함과 전도와 선교와 그 주님의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고 기다리면서 주님 나라에 우리 자신이 드려져야 되겠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부르심 받은 곳 있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그분의 그 보내신 그 사명으로 날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드려지는 아름다운 우리의 남은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제르바이잔이 그 옛날에 페르시아 땅이 그 아제르바이잔도 포함이 됩니까? 예, 지금 아제르바이잔에 1,000만 명 정도인데요. 인구가 3천만 명이 지금 이란에 있습니다. 이란 북부가 테헤란이 전체 수도지만 이제 북서쪽에 테브리즈라는 도시, 큰 도시가 있는데 거기 주변이 전체가 아제리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란 북부 쪽은 뭐 제가 가도 아제리어로 다 통합니다. 아제리어를 쓰거든요. 예. 그래요. 그 어려운 지역에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제 전쟁이 끝났으니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화가변화에서 복이 되듯이 종교적인 상황과 그 선거적인 그 환경이 많이 좋아지겠죠, 앞으로. 그 나라들이 러시아의 옛날 체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친서방적으로 체제가 많이 바뀌게 되겠죠. 많이 좋아질 겁니다. 예. 많이 좋아지고 우리 김선교사님 참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원래 그 선교사들이 그 현장 사역이 관계성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죠. 관계성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데 모범적으로 잘 되어지고 있는 그런 선교지고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수고 많이 하시는데, 아무리 관계성이 좋아도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선교사가 열심히 있어서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사역과의 관계성은 좋은데 역사가 안 일어나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선교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이 끈이 신통찮을 때는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전력망 아무리 잘 구축을 해놔도
그 전력망이 발전소와 연결이 되어지지 않으면 불 없습니다. 불 없는데 선교사님이 성령으로 무장이 되어 있을 때에 그 관계성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좋은 열매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목사님 그 자녀들 소개를 안 한 것 같은데 그런 지역에서는 자녀 교육 K들 어떻게 교육을 해결하셨나요? 네, 제 자녀가 3명인데요. 이제 뭐 한국에서 학교를 한 번도 안 다녀 놓으니까 지금 커서 지금 2명은 대학생이고 제가 이제 저희가 들어가기 1년 전에 그래도 수도에 MK 스쿨이 작은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집 하나 렌트해 가지고 부모들이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부모들이 그냥 아이들. 그래서 이제 현지 학교 보내 가지고 저희 앞에 있던 선배들이 보냈다가 잘하는 아이도 있고 막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아이들도 있고 이래서 MK 스쿨을 세웠는데 저희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그래도 생겼으니까 학교로 보냈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고학년이 될수록 아이들 이제 가르치는 교사가 이제 부족하고 이렇게 하니까 저희가 이제 고등학교 이후는 아예 다른 쪽으로 이제 MK 스쿨로 보냈습니다. 보냈고 둘은 지금 미국에서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전액 장학금 작은 학교인데 기독교 대학에 장학금이 다 돼가지고 감사하게 그렇게 둘 보냈고요. 셋째는 지금 고3이라서 이제 대학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그 MK들이 참 어렵죠. 어려운데 그래도 미국 가서 적응을 잘하고 또 장학금을 받게 되었으니까 감사하죠. 감사한데 보통 아이들이 이 미국 쪽으로 가면은 공부하는데 별 어려움 없습니다. 선교지에서 영어로 공부를 하니까 한국 쪽으로 나오고 싶은 아이들이 많습니다. 한국 대학에 또 특례도 있으니까 좋은 대학에 진학들을 많이 하는데 보통 그 MK들이 한국 대학 들어와 가지고 성공률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중도 탈락이 많습니다. 의외로 한국 공부 시스템 이런 게 달라 가지고 아이들이 참 공부하는 게 어려워하는데 그런 걸 잘 참고하셔서 고3도 참 진학 잘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국 뭐 어려운 과정을 겪어도 또 NK들은 또 그런 나름대로 자기가 지고 있는 그 십자가예요. 그런 과정들을 잘 이기고 극복해 나가면 또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고 축복하시니까 뭐 기도 많이 뒷받침해야 될 것 같습니다.